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꽁냥꽁냥함, 풋풋함. 이 사랑 생각하시면 우리 기혼자들은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설렜던 그 순간이 생각나시죠?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아니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슴이 콩탕콩탕 뛰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시죠? 그것이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이렇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마음이 설렐 때. 심장이 막 심각하게 고동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연인 또 배우자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설레고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천국에 나가는 그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복음지를 감정에 치우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주신 사랑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심하게 징계하시는 모습, 때리시는 모습, 아프게 하는 모습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들이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에 잡혀갈 것이지만 주의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씀 배경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오도록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출애굽하던 그 순간부터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백성이 전심으로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상 숭배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양다리에 걸치는 삶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반반이라도 됐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발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우상과 세상을 향한 발이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이스라엘의 수세기 동안에 주님을 떠난 모습이 상황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도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죄범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응벌 당할 것인데 그 안에 내가 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죄가 없으리라. 아멘. 그들은 죄악 때문에 반드시 징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잡혀갈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내 종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똑똑히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무서워 떨지 말아라. 나 이제 너희를 먼 나라에서 구해내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너희 후손을 구해내리라. 그제야 야곱의 후손은 고향에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 반드시 들어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먼 나라, 그들이 아수르에 잡혀갔고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 나라 다 망해서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것인데 그 거리가 꽤 멉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분명히 너희를 뭐 한다고요? 구해낼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죽지 못해 살게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바뀐 게 없는데 징계받기 전에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안전하게, 저는 이 아무 위협도 없이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어떤 위협도 만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앞에서 이끄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지금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서 팔짱 끼시고 나랑 함께 가자 신나게. 제가요 예전에 올렸던 이게 카톡 사진 하나 있거든요. 그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제 딸이 제 팔짱을 딱 껴주고 같이 걸어갔는데 그걸 아내가 뒤에서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팔짱 끼고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팔짱을 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나랑 함께 가자. 신나게 가자. 주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해결하실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두려움 내가 지금 다 몰아내고 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매 순간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지면 우리의 약함도 강함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1절 상반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어서 너를 구해주리라. 이는 내 말이다. 내가 한 말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죄악 때문에 쫓아내셨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껴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한 구출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넉넉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졌고요, 듣는 것도 달라졌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의 변화, 그리고 기도 제목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하신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유를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유가 맛있습니까? 한우 고기가 맛있습니까? 한우 고기 잘 안 드셔서 잘 모르시나? 다시그럼 바꿔서 우유가 맛있습니까? 아주 좋은 1등급 1++ 등급 소고기가 맛있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유는 아무나 다 마실 수 있죠. 이제 소고기는 어떤 분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이와 잇몸이 튼튼하신 분이 마구마구 씹어서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유만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결코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최상급 고기를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하나님 저로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적으로는 의심되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나 보이죠? 저 끝에 있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나를 싹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용서 구하면 나랑 관계 있었던 모든 사람들한테는 용서 구하지 않아도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너무,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의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뭐 하다가 멸망당한다고요? 하나님께 죄 짓다가 멸망당합니다. 오랜 시간 참아주셨고 원하는 것도 주셨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외면해버리고 아주 심각한 죄를 짓다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곧 있으면 3차로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잡혀갈 것인데 1차, 2차 포로를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앞부분 보면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시고 또 거기서 우상 숭배는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해주셨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를 억압했던 그 모든 나라 내가 멸망시킬 것인데 내가 너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너 분명히 죄 있어. 내가 너를 법에 따라 징계할 거다.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 않을 거다.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범죄한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면 내 자녀가 잘 됩니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한 번, 두 번 용서해주면 그는 더 심각한 죄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진짜입니다. 바늘 훔쳤을 때 엄히 징계하면 다시는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늘, 너 어디서 갖고 왔어? 고마워, 엄마 필요했는데. 그리고 쓰면 다음에 가위를 훔쳤는데 어이구 가위 이거 어디서 나왔어? 너무 좋다 하고 써버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이 잘못을 해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냐 하면
더더 큰 것을 저주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의 인생과 가족이 다 멸망해버렸는데 그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밀양의 내용처럼 나 하나님께 용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마저도 죄 지은 기독교인이 아닌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처럼 멸망하게 하진 않지만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요, 혼나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만히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 보면 무서워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건 지금 나라는 신앙인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잘났다는 교만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잘못을 깨닫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 때문에, 죄 지었으면서도 뻔뻔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아파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떠나는 거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세워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짓기 너무 쉽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날 택하셨을까? 나처럼 죄 많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 왜 나를 세우셨을까? 객관적으로 더 멋진 사람, 더 잘난 사람, 도덕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를 택하지 않고 날 택하셨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고 주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엄히 때리십니다. 다시는 죄랑 친구하지 말라고. 죄랑은 결벌하고 오직 주님과만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신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진정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사탄 마귀의 조그마한 모습도 틈타지 못하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해지는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진정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